처음 시작은 다 미약한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건물 짓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또 어떤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딥니까? 저 남미에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파라과이를 갔더니 와, 여기서부터 17시간, 19시간 걸리는 그곳에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근데 어떤 이제 저한테 이제 1:1 세미나 인도차 갔었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본인들의 사역지를 한번 이렇게 투어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거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주로 어떤 사역을 많이 하시냐면 학교 사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교 사역.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갔어요. 학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슨 뭐 큰 여고나 이런 미션 스쿨 학교처럼 건물도 크고 학생들도 많고. 와, 제가 온다고요. 예. 그 학교에 요즘 말로 하면은 고속대 또는 밴드부들이 교정에 나와가지고 환영 연주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마 그 설립자이면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저를 환영하고 싶고 또 본인의 사역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학생들 고적 밴드부가 나와가지고 막 연주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와, 어썸각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참 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쪽에 아주 자그마한 정말로 한 5, 6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자그마한 오두막집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그런데 그것을 2, 3년 하다 만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선교 사역을 하지. 30년 선교 사역의 열매가 지금 현재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생명력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구나. 우리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것들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그런 건물 아니죠. 돈 아닙니다. 사람이고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때를 언젠가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또 하나 에베소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이제 막 바울이요 아주 뭐 그 영적인 권위와 또 능력이 뭐 더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기만 하면 막 사람이 낫고 심지어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의 그림자라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는 사람은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현상을 보이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워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축사 사역, 이른바 퇴마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축사 사역을 했을 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래서 굴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선포의 모양은 있지만 선포의 능력이 없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권능과 또 그런 능력을 단지 사역의 도구나 기법으로만 이해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정 그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100% 다스림받고 그 영에 충만하여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몰려들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며 빛의 영이며 진리의 영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둠의 영이며 죽이는 영이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과 능력은 흉내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2장인데 그 11장 12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논쟁의 첫 이슈는 뭐였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자격과 그리고 그 권위의 힘의 근원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과 같아서 권세 있었다 그랬잖아요. 권세 있다는 말이 뭡니까?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터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는 건데 무슨 권세로냐 하는 거죠. 자, 그 권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지난주 본문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본문이 뭐에 관한 거였죠? 부활에 관한 것. 예, 부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부활의 문제도 그렇고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고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순종에서부터 온다는 것이고 진정한 권위는 기름 부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진정한 권위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데서 온다는 것이고 진정한 권위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생긴다는 것. 그런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순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 쉐쉐쉐 쇳소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소리를 크게 질러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꼭 이렇게 막 밀어야 사람 쓰러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기도해도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죠? 그리스도 체질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그 능력의 유무가 있는 것이지 형식과 스타일과 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참 열심으로 목회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9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인하여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시간상으로는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는 뜻이겠고 양적으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었어요. 와, 우리 교인들한테 유익한 일이라면 내가 쫓아다니면서라도 먹여줘야지. 소개해줘야지.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거나 또는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점잖게 합니다. 뭐 생각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나오시고 뭐 힘들면 그만두세요. 이러죠. 그죠? 아주 젠틀하게 합니다. 물론 너무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내 사생활이 있는데 꼭 나오라고 막 강권해서 하는 거 그런 전도법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전도법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태를 좀 배려해주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것은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을 향하여 다가가면요. 처음에는 막 내가 하는 것이 귀찮아도요. 나중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적 올리려고 막 다가가면 그게 그 사람을 아주 바더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바더, 귀찮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식에게 뭐 밥 먹어 따라다니는 것을 그걸 간섭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느끼지. 왜냐하면 하트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순장님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 조금 귀찮아 하더라도 그러나 진심으로 다가가시면 아마 열매가 있을 거예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젠틀하게 이미지 관리하지 마세요.
원색적으로. 시련도 참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이런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 구절만 읽어도요, 콧날이 시큰했어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웃어 넘길 때가 되었는데, 여하튼 목회도 그렇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애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런 시를 썼어요. 인용했습니다.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죠.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간단한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죠. 요점은 그거예요. 고난 없이 성장하는, 눈물 없이 자라나는 자녀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눈물과 기도와 헌신 위에서 세워진 것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마다 가끔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바닷가로 산책을 갔을지도 몰라요. 바닷가로 산책해 가지고 바다 건너편 저쪽을 보면 날씨가 맑을 때는요 보여요. 어디가 보이냐? 건너편 대륙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아테네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특별히 바울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직접 거기 머무르면서 교회 개척을 했던 곳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을까? 아무개 집사는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 뭐 고린도에서 왔다고 그러면 혹시 고린도 누구 아냐고, 나 그 사람 잘한다고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자,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잘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때 고린도 교회가 개척했던 때가 약 AD 50년에서 51년경,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쯤은 AD 54년, 55년경,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잘 좋은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흐트러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문란한 사람들.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도 의미하지만 윤리적인 생활 속에서 행하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연애질 한다는 거죠. 가끔 설교하다가요 내려가서 막 말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남녀가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손 붙잡고 막 서로 쏙닥쏙닥 거리면서 기도할 때. 그거 아니어도 지금 질투가 날 지경인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둘이 쪼물락쪼물락거리고 앉아있을 때 막 내려가고 싶어요. 막. 둘이 그렇게 하여튼 미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치면. 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선남 선녀의 약간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사랑,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음행하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편지를 일단 써서 보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이 왔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음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 그렇게 사귀지 말아야 될, 말하자면 그 문란한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인가 밖인가 상관없이 문란한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왔다 이거야. 질문. 그 질문을 포함하여 기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에는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해 내려오지 않은 편지가 먼저 한번 간 적이 있고 그 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좀 규정 지어달라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165쪽 2번. 디모데가 전달한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도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아라, 그리고 교류하지도 말아라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6권 해석을 내려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1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하는 사람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무개 말, 걔 요즘 뭐 이상해, 좀 뭐 바람난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전혀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 이상해. 왜? 바람난 것 같아. 그러면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만나지 말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미 교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자, 구원에는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이른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 윤리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믿는 사람이라면 행해야 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윤리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윤리 규정들을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게다가 교회에서 몇 년 됐어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남의 돈을 떼어먹는다면,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엄히 훈계하고 바로잡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모임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출교는 아닙니다.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서 장로들과 더불어 권면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권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워닝을 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끊지 못하면 엄중히 훈계해라. 치리해라. 치리라는 말을 쓰죠. 치리해라. 많은 분들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요즘 교회는 이런 치리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교인 빼앗길까 봐. 또 하나 교인 빼앗길까 봐도 있지만요. 또 하나 이거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만큼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는군요. 혼난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 않아요? 저는 이러면서 진흙밭 싸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그냥 모르는 척 그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은사에 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은사. 와, 여러분 정말로 막 성령이 충만한 데가 가면 어디 성령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무슨 집회 갔다 와서 막 방언이 터져서 막 병이 나왔대요. 이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막 우리는 흥분하죠. 와, 나도 하고 싶은데 대단해.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막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는 분위기가 되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막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너무 그게 막 자부심이 넘치다 보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은혜도 못 받은 것이 말은 말아가지고 뭐 이럽니다.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은 또 기분이 좋은가요? 기분이 나쁘죠. 자, 감정적이고 말이죠. 이렇게 맹목적인 사람이 좀 균형이 있어야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성경을 쥐뿔도 모르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은사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근데 이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논쟁할 수 있을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서로 파벌이 된다는 거예요. 파벌. 파벌주의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옳고 그름이 그 개개인의 현안에 대한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면 옳은 거고 저쪽 편이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자, 방언, 특별히 대표적인 은사의 현상이 이 방언은 초대의 기독교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었지만 거기에 그 참여하지 못한 사람 또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을 그러면서 그 그룹 간에 갈등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또요 부목사들이 많았나 봐요. 오늘 교회처럼. 그 중에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아마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아마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볼로가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얼마 동안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어디로 보내냐? 고린도로 보냈어요. 고린도. 근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을 잘했어요. 논리적이었어요. 쪽집게 과외교사였어요. 알아듣기 쉽게 너무너무 얘기를 잘했어요. 논리적인 사람은 또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상업도 발달하고 문학도 발달했지만 또 하나 발달한 것이 있었으니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영어 학원이 많죠. 이때는요. 웅변 학원이 많았어요. 웅변 학원.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수사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거 일부러 학원 가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박수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자,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볼로가 설명하면요. 아주 쏙쏙 들어오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1부 예배. 곽사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2부 예배.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3부 예배.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따라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정 팬들이 생겼는데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시적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또 한 휙 섞이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여당 야당처럼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 무리 속에 안 들어오면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그룹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은근히 이렇게 폄하하거나 괜히 농담으로 이렇게 틱틱거리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누가 더 훌륭하냐? 뭐 일시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에 관한 것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 것뿐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영성을 말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하였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길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철저하게 거부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 설명드렸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람들이 막 칭찬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오히려 충이 멎어 죽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람. 이것은 사도행전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이나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심지어 그런 바울 서신도 있어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존경하여라. 그러나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화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은혜를 입었을 뿐이고 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라고 말하는 그런 영성. 순장님도 그런 영성. 순의 부흥은 감사한 게 있다면 이거죠.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 그것이 감사한 것뿐이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